자,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또 한 장을 읽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21절.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육적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자연인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을 갖고 태어나요.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이 두 개가 싸워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의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이냐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먼저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아가 죽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찔릅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자, 그러면 골수가 쪼개고 찔리고 그러는데 아플까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예,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를 찌르네? 맞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 찌를까요? 그 말씀대로 받아 먹으라고. 누가 찌르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찔림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찔림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찌르네? 라고 거기에서 상처로, 육으로, 본능으로, 죄성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신 거예요. 왜요? 이 육적인 이 본능, 이것과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자리에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많이 사고체계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못났어. 너는 해봤자 안 돼.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달라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
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떠오르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쓰셨죠? 자, 저를 보세요. 네,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쓰신 거. 네, 네,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써보세요. 자,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써보세요. 자,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예. 그냥 나이 먹어서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평범해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네요. 예. 자, 보세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바라보면 나는 어떤 자다? 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아멘.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뭐예요? 영재님 뭐라고 쓰셨어요? 필. 아, 필부. 아, 말을 어렵게 쓰셨네요. 필부. 하찮은 사람. 네.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뭐라고 쓰셨나요? 사명자. 할렐루야. 참 재밌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존귀한 아들이고 또한 사명자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이 먹어서 평범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필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나인데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네, 할렐루야. 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아멘. 자, 전쟁할 일 있으면 저분한테 가세요. 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다. 예,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째 나를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나는 이러한 자다. 나는 사명자다. 전쟁에 승리한다. 소망이 생겨요. 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네, 마음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인 삶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떠한 모양이 될까요? 육적인 크리스찬. 한번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요. 세상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봅니다. 같은 환경이고 같은 사람인데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좌절과 혼동 그리고 업앤다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그러나 반대로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정감 있겠죠. 평강을 누리겠죠.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다르다.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하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 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품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네,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이 일치되어진다. 누가 다스리실 때? 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어져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되어지니까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내가 맞춰져 가는 삶, 예, 승리의 삶, 보장된 삶, 평강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인생의 폭풍을 겪을까요? 나는 인생의 폭풍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인 그 영역은 인생의 폭풍이 너무 휘어찬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 영역은 무엇을 누린다? 예, 평강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예,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달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힘들어. 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렇지만 왜 힘드느냐? 이 자아와 예수님과 싸워서 그래요. 누가 이 왕자에 앉을 것이냐 계속 싸우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왜 싸울까요? 이 자아는 죄성이에요. 자아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릿빠릿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주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멍에를 내가 져야 돼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해도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 멍에를 누가 지어주신대요? 예, 예수님이 져주신대요. 나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평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니까, 그 멍에를 주님이 져주시니까 나는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짐을 들어요. 그러면 자, 아들은 손을 대고 있죠. 자, 그쵸? 예. 그런데 대부분 그 무게는 누가 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지고 가지만 누가 책임져요? 예,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쥐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혹은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죽어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는 사람은 빨리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안 아파요. 죽은 자 한번 발로 차보세요. 아! 하고 다시 살아날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는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딪히는 딱 말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시겠다라고 그 주도권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론은. 근데 현실은 네, 죽을 맛입니다. 왜 죽을 맛일까요?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을 맛을 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말씀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는 본능상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겠다고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자꾸 대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파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당연한 거예요. 자아가 죽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데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고백한 것처럼 육은 죽으니까 죽을 맛인데 내 영은 살맛 나요. 살맛 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인격 있죠. 그것과 이게 죄와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와 이게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는 작업이 있어요. 분리되는 작업이 자 이게 뜯어내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또 느껴요. 이 고통을 여러분들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딱 찔러 쪼개면 이게 갈리는 그 고통, 찢어지는 고통, 쪼개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지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이 딱 찔렸을 때 자아가 죽겠다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님께서 딱 찔르셨을 때 그때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고집하고 육적인 크리스찬은 여기 보세요. 막 인생이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이만 먹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어떤 비참한 모습.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거 내가 세상의 관점은 나를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주로 많이 이렇게 적은 거가 뭐냐면 주로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말 저주를 퍼부었던 거 그거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혹은 내가 나 자신한테 정죄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것을 예수의 이름 파쇄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사랑스러운 딸이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딱 오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심.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 백 믿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빽이 당당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것이야. 네, 주님께서 하신다고 나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것이야. 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빽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그러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부딪히면 자, 평상시에는 예수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실제 문제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내려와요. 내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꽉 쥐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막 쥐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 한다? 사서 고생한다.
예, 사서 고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가 안 되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의 폭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예. 어떤 사람은 참 마음 편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만사태평.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 딸은 대학교를 그렇게 붙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만사태평. 네. 하나님 하셔. 공부도 안 하고 붙어버렸어. 고등학교도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10%만 들어간다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 백으로 들어가서, 예, 그냥 주님만 믿고 갔다가 그렇게 되어졌고, 대학교도 그렇게 될 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기도만 할 거야. 주여! 라고 얼마나 목소리 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들은 무늬만 여자야. 목소리 하나는 아주 끝내줘요. 네, 아멘. 여장부입니다. 네, 구나 씨는 신부입니다. 네, 아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목소리가 커요. 할렐루야. 지금은 돌파의 시즌이에요. 돌파의 시즌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분들이 지금 현재 힘을 발휘하셔야 돼요. 네, 힘을 발휘하셔서 이 노타늘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법적으로 죄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막 우겨싸면서 첫 번째로 공격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대적하고 있는 정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깨어있는 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대적하는데 같이 손잡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흐름 가운데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입술로는 뭐 카톨릭이다, 입술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 가운데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권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통로가 되어 드려야 돼요. 그거는 누구를 통하여?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가 닫혔다는 거예요. 노타늘이 되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서 이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회개의 영 가운데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목소리 큰 형제님 자매님들 지금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 형제님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나셨어요? 뚫으라고. 뚫으셔요. 아멘. 네, 뚫으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도록 뚫으셔야 돼요. 네. 이 노하늘이 열린 하늘이 되도록 뚫어버리셔야 돼요. 뭐 둘째가라 하면 서럽잖아요. 뭐 그렇죠? 네. 뭐 무늬만 여자이신 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뚫어버리셔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느낌이 인생 폭풍처럼 막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근데 편안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뭐가 느껴져요? 예, 불안한 마음.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노탄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보혈로 계속 덮는 기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목소리 크게 만드셨을까? 우리 자매님, 왜 크게 만드셨을까? 지금을 위할 때가 아닌가? 아멘. 뚫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뚫으면 지금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움직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찾으세요. 누구를? 나를. 네, 나를 찾고 계셔요. 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는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 우리 형제님도 뭐 밤낮으로 맨날 와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쵸? 무릎 꿇고 주여 이러면서 뚫으셔야 돼요. 네, 뚫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네, 그 뚫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정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승리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죄성이죠. 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 본능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생에 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죄성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죄가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왠지 모르게 껄끄러워요. 예전엔 대놓고 지었던 죄가 이제는 뭔가 불편해요. 뭔가가 좀 마음이 걸쭉지근하면서 마음이 좀 힘겨워요. 그냥 죄책감, 정죄감, 뭔가 대놓고 못 짓겠어요. 옛날에는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죄책감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그 불편함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해서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길 것이냐,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려 주셔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 영역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종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종?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노릇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죄인지 이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어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오시죠. 그럼 빛이 이거를 갈라놓으세요. 말씀의 검이 이걸 쪼개세요. 쪼개 놓으셔서 나와 나의 인격과 그 죄를 분리시켜 주세요. 이 작업이 아파요. 쪼개는 거니까. 내가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 가운데 참 힘겨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쪼개놔요. 예. 그 작업이 말씀의 검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빛 가운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쪼개졌죠. 그러면 이 영역을 "예수님 통치해 주세요."라고 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이거를 딱 갈라 버리세요. 그럼 자유함이 와요. 근데 여기 딱 분리됐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힘드니까 "싫어."라고 해서 다시 딱 해 버리면 하나 나갔다가 일곱 귀신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이거 떼내는 데는 처음보다 좀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이게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미련한 짓은 내가 못하겠다.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분리된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 영역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어떠한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이 육이 죽는 작업 가운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 딱 맡겨드린 그 순간 주님께서 받던 터치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이제는 저절로 싫어져요 그게. 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 죄가 이제는 싫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다라고 하죠. 영이 달라요. 그래서 영이 다르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멀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겉에 나오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요. 뭐로 들어간다? 근본 뿌리, 근본 동기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좋아하는 죄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럼 아직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가 아직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다스리는 건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이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작업.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근본 동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겉에 열매, 이거 썩은 열매가 났네? 열매 따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동기가 계속 썩은 열매를 맺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또 떼버려도 뭐가 나와요? 썩은 열매가 또 나와요. 또 떼버려도 뭐가 나와요? 썩은 열매가 또 나와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열매 떼버린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작업을 하셔야 돼요. 뿌리 작업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하는 거는 자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고통스럽죠?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아가 죽는 작업인 거예요.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는 작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누가? 내가 깨어있다.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계속 찔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라고 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내가 잠자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정체 혹은 퇴보 되어진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작업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힘들다. 당연한 거다. 죽을 만큼 힘들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 영은 기뻐 뛰어라. 할렐루야. 참 모순이죠?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내 영은 기뻐 뛰어라. 왜요? 분리되는 작업 가운데 있다. 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육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 내가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과정은 필수 코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겪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그림, 이 그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계속 찔렸어요. 하도 찔리고 하도 날마다 죽노라가 이제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어졌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몇십 년 동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말씀이 찔렸어요. 죽는 게 습관이 됐어요. 날라와, 아멘! 푹! 빨리 죽어요. 죽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자, 올라갔는데 내려오래요. 빨리 내려왔어요. 올라갔는데 또 내려오래. 그러니까 이게 하도 몇 년을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됐어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려와, 네, 하고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 죽는 속도가 빨라져요. 순종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러면 고통이 별로 안 느껴져요.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별로 고통스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비법. 날마다 죽노라니까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눈 뜨면 죽어야 돼. 눈 떴는데 죽으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 뜨기가 싫어. 너무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겸손을 배워라라고 했는데 막 계속 밟히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아픈 방법이 뭘까요? 라고 했더니 자, 밟을 때 사람들이 어딜 밟아요? 땅을 밟잖아요. 그렇죠? 밟을 때 안 밟히는 방법이 있다. 어디로 들어가라? 땅 속으로 들어가라. 누가 밟으려고 그러면 아프네 하면 바로 땅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라는 거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면 땅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다른 말로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확 들어가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려 버려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그 골방이 들어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찔리는데 안 아파요. 죽는데 안 아파요. 신기해. 그 전까지 너무 아팠는데 밟히니까 너무 아팠는데 그냥 주님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죽을만 하네. 괜찮네. 날마다 죽노라 괜찮네. 그러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다 엎드려 버려요. 왜요? 이 본능, 그 뭐죠? 그 파브로의 개인가요? 개. 먹이 종 딸랑딸랑 하면은 침 질질 흘리는 그것처럼 이 고통을 딱 주려고 하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 본능으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매를 딱 들려고 그러면 바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말씀에 검을 딱 들려고 하면 바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여. 이게 본능이 되어지니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임파테이션 그런 은총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아파요. 죽을 맛이죠, 죽는 게. 그렇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께서 통치할수록 평강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건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자아가 죽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거야. 고통인 거야. 너가 대가집이 그렇게 큰 거야. 라고 속인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육적인 크리스찬을 보세요. 육적인 크리스찬 부러우시던가요? 육적인 크리스찬 보세요. 막 업앤다운 너무 심해요. 그냥 어느 날은 행복하대 확, 어느 날은 슬프대 푹. 예,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어느 날은 막 너무 사랑해요 뭐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어떤 줄 알아요? 꼭 느낌이 그 예수님,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못마땅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호산나 이러고 어느 날은 죽여라 이래요.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주인이라서. 예, 육적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래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 육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말이 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참 많이 힘겨워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크리스찬들 보세요. 인생 폭풍기 있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꼭 모세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은 평강이 있어요. 단단해요.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요동함이. 예. 그러면서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아요. 인생의 폭풍같이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에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요. 저 개가 짖는다. 감히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하면서 너는 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 맞아 죽어라. 그 돌맷돌 그거 갖고 먼저 탁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칼로 그 골리앗의 칼로 뽑아서 그리고 단번에 하고 딱 들잖아요.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의 통치함.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들 보세요.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아주 비굴하죠. 그런데 강자한테는, 예, 강자한테는 샤바샤바샤바 또 이래요. 참 비굴해요. 그렇죠? 비참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예, 인격이 많이 달라요. 삶이 많이 달라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반응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는 사자같이 반응을 해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찌질이 모질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장군이 되어져 가요. 장군.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죄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 바꿔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해요? 변명을 자꾸 드러내요. 변명을.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하고 계속 변명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걸 사랑하니까. 이걸 사랑하니까 안 내려놓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기의 합리화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변명을 해요. 그리고 꽉 쳐요. 사랑하니까. 이 죄를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걸 안 내려놔요. 이거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네, 날마다 부딪히겠죠. 날마다 부딪혀요. 날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 교회
참 재밌어요. 교회에 여기 딱 오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오는데 그 문 앞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 오겠다고 딱 했는데 못 들어오겠대요. 힘들대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문 앞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여러 가지를 만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헛구역질 나는 것처럼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못 견뎌야 하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못 견뎌야 하니까 너무 부대끼고 힘들어요. 막 숨이 막히고 공기가 탁해. 그리고 막 배가 아파. 혹은 머리가 아파. 혹은 막 답답하고 힘들어. 막 토할 것 같아.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가 부대끼고 힘들어요. 막 몸살 나는 것처럼 막 힘들어요. 뭔가가 힘들어요. 예. 이게 왜 그렇다?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것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것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대끼고 힘드니까. 아, 힘들다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아파. 그럼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나는 여기서 버틸 거다. 네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거 네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가겠다. 하나님 안에서 끝장을 보겠다. 라고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끝장을 보겠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죠. 그러면 이게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하고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분리가 되어져서 떠나가게 되어서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 그때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오면 못 견뎌서 막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못 견뎌서.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랑 같이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걸 갖고 그래 너랑 같이 나가자 이러고 나가는 케이스 하나. 혹은 너나 나가라! 예수 이름 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올 때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이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부대끼고 힘겹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뭔가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드러나면 때가 됐다. 뭐 할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된 거다. 예, 안 드러났어요. 난 별로 안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아직 그냥 그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예,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어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왜요? 나갈 때가 됐으니까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예. 나만 이런가 봐.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무슨 영 나가 무슨 영 나가. 그게 하나님부터 온 영이에요? 아니에요. 다 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형제님이 좀 더 많을 뿐이야 나보다. 좀 뭐 그래도 개찐도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다 있어요. 예. 근데 내가 형제님 좀 더 많은 건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나가를 많이 한 거예요. 너 나가! 나는 이길 거야. 난 버틸 거야. 이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형제님보다 조금 더 한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도 질세라 좀 더 하시면 돼. 네, 좀 더 하시면 돼. 나가! 예수 이름 나가! 나는 버틸 거야. 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만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 다 나가! 라고 하면서 이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인격과 하나 되어졌던 이것이 못 견뎌해요. 막 부대껴요. 부대껴요. 막 구토 나올 것처럼 막 힘겹고 몸이 막 부대껴요. 막 장이 꼬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장이 탈난 것 같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막 두통 있고 힘겨워요.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부대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눌려요. 몸살 알아 막 이렇게 알아 누워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영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그러는 걸로.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그렇게 몸살 앓듯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지금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체를 드러냈구나.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갈 때가 됐구나. 너는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쫓아버리면 돼요. 네. 이거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그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내가 버텼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거기 승리했잖아요. 이게 떠나갔잖아요.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빛이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인, 그 죄의 종로로 됐던 그것이 떠나가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자유함이 와요. 그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행복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예,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고요. 그만큼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지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시즌이에요. 돌파해야 되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시즌이에요. 쟁기를 가지려고 뒤돌아갔거나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죠. 지금 딱 그 시즌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데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이 여호와의 산은 무엇이냐? 참 이게 뭘까? 부르심의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7대 영역 가운데 그 여호와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이라고 표현할까요? 다 뭐 다양하게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집중, 말씀 순종, 초점.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 예, 자신을 찔러 맨날.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그 산이 7대 영역, 예, 그 산인데 그 자기 부르심의 산이에요. 사명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권을 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꼬리가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 땅에 충만하라, 예, 번성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를 취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다스리려면 꼬리예요, 머리예요? 머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 지도자예요. 리더자예요. 예. 그러한 자기의 부르심의 산 가운데 밑바닥이 아니고 리더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자,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연단, 그 대가 지불 받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산 가운데서 지금까지 싸우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예, 자기 부르심의 산 가운데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선택할 것이냐,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한 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요.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 사모함이 큰 자들, 욕심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욕심 많아요. 욕심 많은 사람 많이 왔어요. 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 가운데 빨리 올라가고 싶잖아요. 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죽여요 빨리.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자아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죽이면 순종의 속도가 빨라져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그러면 올라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물도 너무 많아. 왜요? 사랑한 게 너무 많아. 예, 이 죄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롯의 아내처럼 막 미련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다가도 뒤로 돌아봐야 돼. 올라가다가도 그거를 한번 쓰다듬어 줘야 돼. 한번 사랑해 줘야 돼. 이러다 보면 이것도 사랑해 주고 저것도 이게 막 너무 바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기가 더뎌진다. 빨리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한 번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이 뚜러미 자기 자아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세요.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죽여버리세요.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쥐고 있었던 이거 빨리 죽여버리고 빨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인식하기. 막 올라가는데 뭐가 이렇게 끌어당겨. 봤더니 빨리 버려버리면 돼요. 끊어버리면 돼요. 예,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예,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하는 만큼 갈급한 심령만큼 먹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크리스찬은 이거 다 버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아까워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올라가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홀가분한 거예요. 후련해요. 가볍다. 아까 너무 무거웠는데 이 무거운 짐을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이 등에 지고 있는 거 그거를 딱 버린 것 같은 그 홀가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성,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거를 버려버리니까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또 이런 거 또 있어요. 또 버려버려요. 우와 좀 더 할 것 같다. 좀 더 가볍다. 그냥 홀가분해져요.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 올라가기가 좀 더 가벼워지니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벼워요.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돈꾸러미가 있어요.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돈꾸러미 돌덩이 같아. 금 붙이라고 할까요? 너무 무거워. 예,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주님이 이거를 쉽게 버려라 이러는데 주님 좀만 더 버티고요. 좀만 더 가지고요. 좀 있다가 버릴게요 하고 고집 부리면서 올라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버리면서 내 금덩어리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져. 이게 육적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지불,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미련을 못 버리니까. 초점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금덩어리에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와께 초점, 하나님께 초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뭐밖에 안 느껴져요. 장애물.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갔어요. 지도자, 통치자는 이 금덩어리를 쫓아가요, 따라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다 버리죠. 참 재밌어요. 물건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제가 참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물건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그 권한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딱 드린 자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드린 것 같은데 물건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물건을 하나님 앞에 전부 안 드린 자예요. 네. 그래서 물건을 전부를 드린 자는 물건이 있어요. 이 금덩어리를, 이 물건을 내가 막 쥐고 있겠다고 요거 갖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바둥 거렸어요. 내가 이거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한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한 얼마? 예, 그게 얼마? 현실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금액. 예, 금액. 10억. 할렐루야. 10억 있으세요? 예. 좋아요. 10억을 가지고 내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무거워요. 자, 10억 갖고 올라가려면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금덩어리. 그럼 못 올라가죠.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네. 10억. 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게 10억인데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그럼 못 올라가죠. 그게 부자 청년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금덩어리를 이 10억 어휴 이거를 나는 부자인데 나 이걸 어떻게 포기해 라고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부자 청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놔라라고 했잖아요. 꽉 쥐고 있었던 놔라. 이거 딱 놨죠. 전부를 다 놔버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신다? 10억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물권을 맡기세요. 권세. 물질에 대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거는 이 숫자에 불과해요. 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 갖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자꾸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이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파. 아파.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힘겨워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올라가려고 다리를 이렇게 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리가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그때마다 가시를 밟는 것처럼 맨발로 아주 뾰족한 바위, 돌짝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시덤불을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 뼈가 무득무득하면서 아픈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상처를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영역 가운데 어떻게 되어진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그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주셔요. 통치권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부유함이 생기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쥐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이 정말 이렇게 키워줬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그때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호화로운 곳인 거예요. 근데 기껏 키워줬더니 삼촌 내가 저거 할래요. 좋은 거 내가 할래요. 삼촌은 안 좋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사막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느낌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래 내가 말을 했으니까 네가 동하면 난 서할게.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 라고 했지만 이 마음은 어떨 거예요? 어렵지요. 찝찝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동서나무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보는 거 다 네 거다. 그러면 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뭔가 허전해요. 배신감.
그쵸? 뭔가 뺏겼어요. 정말 좋은 거. 나도 원해. 그거를 뺏겼어요. 배신감에. 그쵸? 마음이 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 자, 그때 할렐루야. 기뻐해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다 봐봐, 그냥. 그러면은 이 믿음의 사람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동으로 막 달려가야 돼, 막. 그리고 서로 막 달려가야 돼. 북으로 막 달려가야 돼. 남으로 막 달려가야 돼. 막 이 땅은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눈에 보이는 거 다 찜찜찜찜찜 이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부자예요. 다 내 거니까. 이러한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이 없어.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빠졌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롯이 기껏 키워줬더니만 다 데리고 가겠대. 그것도 좋은 땅으로 가겠대. 나보고 안 좋은 곳으로 가래. 나는 더 늙었는데. 이 젊은 것이 좋은 거를 타주했어요.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렵겠지요. 자, 그러면 롯을 바라보는 이 눈이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긴 주지만 참 양심도 없는 놈 하고 앙심 붙겠죠. 그렇죠? 마음이 참 어렵겠죠. 그리고 그 롯을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자,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롯이 어렵게 처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품어 안는 거예요. 품어 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 바라보면 참 어려워요. 마음이 휑하니까 막 움켜쥐고 싶겠죠. 없으니까, 뺏겼으니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은 주님이 나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 되어 주셔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고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롯도 품어 안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내가 미련을 못 버려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생각을 바꾸세요. 이 대가 지불을 생각을 바꿔서 요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짐덩어리였다. 근데 그것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더 행복할 거예요. 네. 어차피 버려야 돼. 버릴수록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렇죠? 어차피 버릴 거 기쁘게 버리실래요? 아까워하면서 같이 어이구 하고 같이 굴러가실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빨리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이 죄에 대한 견해,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대가집을 죄에 대한 이 견해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 짐덩어리다. 하나님도 오지 않은 버려야 될 쓰레기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은 참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이거 참 고통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이 사고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어떨까요?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들이 버려지니까 감정이 어때요? 편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좀 더 가벼워진 거예요.
철로역정의 크리찬 이게 짐덩어리 딱 굴러간 것처럼 홀가분해진 거예요. 참된 좌염을 누리는 거예요. 감정이 참된 좌염을 누리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육적인 크리찬은요. 참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돈인 거예요. 금덩어리 짊어지고 갔는데 그게 굴러갔어. 어때요? 아이고 같이 넘어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된 회개를 한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육적인 크리스찬이냐 따라서 같은 건데 이렇게 사고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이거 하니라고 여호와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즐기느라고 여호와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자는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좀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향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거를 시간을 보내는 만큼 나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체되어졌다. 여기서 정체한 거예요. 정체하고 노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정체하고 이 죄를 반복해서 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참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사랑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됐다. 신앙이 정체되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이거에 대해서 정체된 거예요. 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버리면서 빨리빨리 막 올라가. 버릴 수 빨리빨리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막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정체해가지고 이거 죄하고 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토끼 같은 느낌이죠. 거북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를 갖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빨리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그렇죠?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이 죄를 반복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기 바빠요. 마음이 그렇게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가 어렵다. 그게 그런 경향이 사라져 간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빨리 올라가라, 속히 올라가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건 아직은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속히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죄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수동태. 그렇게 되어진다.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왜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죄를 향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이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져요. 하나의 예를 들면 가게로는 저주 가운데 예를 들어볼게요. 뭐 형제님이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노름을 해서 집안이 폭삭 망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노름에 대한 형제님의 마음이 어때요? 이게 이를 악물면서 얘기하시네? 뭐가 있는데 지금 극렬히 미워합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 대가 지불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노름 행복하지. 아니야. 폐가 망신하는 거야. 그래서 극렬히 미워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 지불이 얼마나 죄의 종노릇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극렬히 미워하고 죄 떠나가고 끊어버리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만약 그게 나하고 붙어있다 그러면 끊어버리고 빨리 올라가 버리겠죠.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예.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경향이 없어진다. 예. 참된 회개를 한 자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자매님도 아직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된 회개라면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예.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한 자는 행동이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어요? 싫어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즐겼던 것을 어떻게 느껴요? 혐오스럽게 느껴요. 내가 그랬던가? 내가 그 노름 가운데 눈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자식 다 굶어 죽이고 다 이렇게 고통을 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막 너무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겨운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극렬히 미워하면서 행동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이제 노름 한 판에 끝나겠다 이거 이제 안 하고 열심히 대가 지불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한 자는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노름하고 있다. 참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행동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참된 회개가 안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참된 회개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을 어떻게 한다?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한다. 죽이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뜻을 딱 올려놓은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노라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어머나 내가 주인했네. 주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참된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올까요? 와, 주님 좀 뻔뻔스럽네요. 이것마저도 나한테 달라고 그러시네. 이거는 좀 냅두시지. 요것마저 나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진짜 그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저거는 드렸는데 요거 하나는 좀 남겨두시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참된 회개를 안 한 자는. 그렇죠? 요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잖아요. 이제 나한테 그만 좀 요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참된 회개를 안 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진짜 힘들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참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를 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죄송해요 주님. 얼른 내려오겠죠. 어머 내가 했네요. 주님 이거 내가 이삭이 있었네요 아직도. 내가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은데 좀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참된 회개를 한 자는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진다.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없다. 예.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러한 자가 참된 회개를 하는 자고 그렇게 날마다 죽는 만큼 나는 뭐한다? 성장해 나아간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만큼 내가 여호와의 산, 부르심의 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계획 가운데 내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 네, 아멘. 요 밑은 통치를 받는 영역이에요. 밑이에요. 꼬리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거룩한 욕심이 있는 자는 정말 사모하는 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만큼 더 사모하는 만큼 가겠죠.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사단이 계속 거짓말해요. 야, 너 그만큼 대가 지불했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야, 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동굴에서. 그것도 이렇게 호화스러운 먹을 거 많은 이 시즌에 금식하면서 목이 쉬어라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에이, 좀 너무 심했다. 누가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하는 거라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 참된 회개를 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이 큰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아는 만큼,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 만큼 그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전부를 다 주신 그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실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단지 아직 못 주고 계셔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불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유리잔이야.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불은 부흥의 불이고 거룩한 불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는 뭐가 됐어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을 아직 못하니까 아직 못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씨는 받았어요. 부흥의 불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흥의 불씨가 이렇게 훅 한 번은 돌아요. 훅 이렇게 돌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불, 생명의 불, 부흥의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그 불을 꺼뜨리지 마셔야 돼요. 계속 활활 타오르야 돼요. 내 불이 계속 활활 타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이 더 있을 때마다, 말씀 먹을 때마다, 진리 먹을 때마다 불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커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 불을 계속. 그래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왜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지원이가 올해 뿔을 받았답니다. 예, 뿔! 예, 오늘 지원이가 없네. 주일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올해 뿔! 그래서 극과에서 1등을 했대요. 와, 할렐루야. 얘도 기적인데 걔도 더 기적이에요. 그쵸? 우리 경환이도 성적 장학금 A 막 받고 막 이래가지고 우와, 경사 났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쟤도 그랬대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걔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기도가 아닐까. 울며 불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다. 내가 이뿔 받았다!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나가는 것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근데 어둠 가운데로 가는 자는 왜 그렇대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왜 악해요? 예수님과 자기 사랑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선악과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요? 예,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떨까봐?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케 되어야죠. 자유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먹어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짜리다. 누가? 내가.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나는 존귀한 아들이다. 전쟁에 능한 용사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네, 나는 존귀한 자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 봤을 때 얼굴이 뽀샤시해졌어요. 네, 얼굴이 뭐 이게 뭐 한가 벗긴 것 같아. 얼굴이 뽀해졌어요. 네. 내 안에 있었던 그 짐을 벗어던지니까 진리를 알수록 빛 가운데 나갈수록 그 빛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참된 회개를 한 자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마다 무엇을 선택한다? 자기 의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 죄성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본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상처, 내 아픔, 내 어떤 죄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매번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여호와에서는 올라가든지 정체됐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누가 먹는다? 여러분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올라가요. 우선은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렸던 거 나는 이거 버렸는데 그 영역한테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다.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달라라고 하시고 쓰레기 가져가시고 쓰레기 가져가시고 천국 화폐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요거 이렇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내 손이 클까요? 네, 지혜로운 자는 내 손 꽉 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것을 내가 받기를 사모하는 자죠.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잔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잔머리는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한 자다. 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자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 이제는 어떻게 죽으실래요? 예, 기쁨으로 할렐루야. 죽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네. 죽을 때마다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있네. 죽을 때마다 내가 여호와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갔네. 할렐루야. 죽을 때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누리고 있네. 할렐루야. 이 육과 이 죄성과 내가 인격이 분리되고 있네. 할렐루야.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할렐루야가 나온다. 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려.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 네, 지혜로운 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요,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감당치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회개 때예요. 네, 회개 때예요. 그리고 이 노타늘을 열린 하늘로 해야 되는 거고, 정부를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정부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대선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선 내 거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은 뚫고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 우리 자매님, 그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예, 우리 형제님, 그렇죠? 아멘. 우리 다. 예, 아멘. 예, 그렇자고요. 나중에 큰 소리 치자고요.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 치자고요.
근데 만약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지금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로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